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규빈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세한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각 가정과 현장에 흩어져서 예배 드립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과 개인에 역사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초등부 렘넌트와 모든 선생님께 은혜를 주셔서 영적 점의 응답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원 목사님께도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3장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 메시지 노트에 우리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보내주면 우리 초등 카톡방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노트로 보거든요. 너무 잘 정리하고 말씀을 딱 글자도 이쁘게 딱 기록한 것을 보고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매주마다 만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에게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키를 딱 이렇게 재보고 목사님보다 키가 크려고 막 까치발을 들어서 막 흉내 내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몇 달 만에 그런 렘넌트를 만나면 키가 정말 목사님보다 거의 비슷하게 막 커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몸에 신장의 키도 커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키가 쑥쑥 우리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렘넌트들 다니엘 새 친구가 있죠. 자, 새 친구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나왔죠. 오늘 2가입니다. 다니엘 새 친구가 있었는데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에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인재 교육을 받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3명의 친구 이름이 사드락이죠. 또 메삭, 또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오늘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봤는데 중요한 신앙 고백을 딱 위험한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생명 걸고 목숨의 위험에 이르렀을 때에 신앙 고백을 참 믿음을 고백했느냐 하면 미리 본 자였습니다.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죠. 미리 보는 것은 말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또 개인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역사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미리 응답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첫 번째입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적을게요. 자.
재앙 시대와 남은 자. 우리 랩런트들 얼마 전에 태풍이 2개 왔죠. 마이삭 태풍 왔을 때 우리 랩런트들 밤에 잘 잤나요? 목사님은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삭 태풍 올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막 아파트가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창문이 거실 창문이 막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깨질 것 같기도 해서 위험했어요. 또 영도에는 보니까 신호등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흔들려서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늘 항상 일기예보, 날씨예보 이렇게 보죠. 일기예보가 날씨예보가 왜 중요하냐면 미리 날씨를 보고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기예보, 날씨예보 참고하지 않고 막 서핑 갔다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또 캠핑 가서 계곡 옆에 텐트를 쳐놓고 있다가 또 계곡이 범람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간간히 이런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셀프 세차장 지나간단 말이죠. 분명히 그날 오후에 비가 온다 했는데 이 일기예보를 안 보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오전에 보면 이 셀프 세차장에서 열심히 막 세차를 하고, 세차하는데 몇천 원, 막 4천 원, 5천 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닦고 세차하고 광을 내고, 그냥 목사님 속으로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오후에 비 온다 했는데 저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땀을 뻘뻘 내면서 세차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기예보, 날씨예보는 사실은 미리 예방해서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우리 랩런트들도 재앙 시대 미리 본다면 재앙을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미리 보는 거죠. 자, 오늘 미리 보는 것은 언약,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 자, 미리 본다면 재앙을 해결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본다면 당연히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봤다면 미리 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씀을 통해서 뭐를 미리 봤는지 오늘 볼 필요가 있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을 미리 봤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재앙 시대를 봤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성경 말씀에는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놓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7길로 쳐들어갈지라도 한 길로 쳐들어갈지라도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재앙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3, 4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니엘서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죠. 애굽에 노예되었던 시기에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하지 아니했냐.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출애굽한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렸으므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다. 다니엘서 1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복음을 놓침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재앙이 반복된 사실을 미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자, 복음 놓친 이스라엘은 재앙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왔을 때에 복음 없는 이웃 나라를 봤습니다. 자, 복음이 없는 이웃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살 때는 몰랐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서 바벨론에 살 때에 보니까 복음 없는 강대국 이웃 나라 바벨론은 이미 재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상태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니까 모든 이 백성은 또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들 또 금신상 만들어서 절하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니엘서 3장 7절에 나오죠. 이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현장 바벨론 현장에서 재앙 상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금신상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신명기 32장 17절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신명기에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7절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나라에 가보니까 모세가 말씀한 이 기록한 성경 말씀 그대로 마귀에게 제사하는 두라평지의 금신상에게 절하는 영적 상태를 재앙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였습니다. 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재앙을 반복해요. 복음이 없는 이웃 나라는 재앙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 딱 미리 이 상태를 보면서 말씀으로 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도했죠. 이때에 복음 붙잡고 기도한 렘넌트 3명과 다니엘을 통해서 재앙을 해결하는 이 길에 딱 서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재앙이 반복하는 오늘날 전국과 세계에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 그리스도 내용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재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놓친 그 전해주지 않는 이웃 나라 강대국 아주 많은 나라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재앙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재앙을 해결하는 다니엘서 3장 18절 기록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얘기를 합니까?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들과 그 신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5절 우리는 우상을 친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해결하는 그 길에 딱 서 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재앙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재앙을 해결하는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태풍이 2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피해 복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막 흙투성이가 난장판이에요. 근데 걔가 거기서 자꾸 막 낑낑 쉬는 소리 내면서 발로 흙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가 왜 저 땅을 관심을 두고 흙을 막 파내려고 하는지, 또 신음소리를 낑낑 슬픈 소리를 내는지 딱 이웃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 저 개가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개가 이렇게 파내는 그 흙을 이렇게 손으로 진흙더미를 이렇게 덜쳐냈어요. 파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놀랍게도 랩런트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걔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주민들이 비로소 알게 됐어요. 흙을 파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낳은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진흙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걔가 그 땅을 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새끼 강아지들은 굶어서 숨막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꺼내 보니까 그 막 엄마 강아지가 좋다고 흙더미를 입으로 혀로 다 핥아서 깨끗이 씻어주고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여빈이 개가 또 그 현장에 가서 막 낑낑거리면서 흙을 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상하다, 왜 그럴까 더 파봤어요. 더 파보니까 새끼 강아지 2마리가 더 나오는 거예요. 총 4마리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저 어미개 또 새끼 강아지들은 막 죽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관심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관심과 멸망. 딱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게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악기를 불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절을 해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딱 절을 하도록 시켰죠. 이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세상 사람들은 틀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3가지 관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관심, 사단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은 절대로 사람이 영육간에 복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인간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생명을 주어 풍성하게 너에게 복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반대로 사단은 도적질하는 자인데 멸망시키고 죽이는 목적이 있다. 사단의 관심이죠. 이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인간이 멸망되느냐, 또 어려움을 겪느냐, 실패하느냐를 압니다. 언제요? 인간은 이것만 딱 놓치면 돼요. 복음만 놓치면 돼요. 복음만 놓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알아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알았습니다. 자, 인간의 관심은 뭘까요? 사단의 관심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했죠. 너는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 근데 너는 한 가지가 없어.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신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즉 사망이 왔다 했잖아요. 욕심이 딱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는 거 있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더라. 그래서 먹고 말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이 하나님과 같이 돈되는 이 창세기 3장 5절에 사상이 지금도, 단어를 쓰면 이거는 그냥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중심에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조금만 공부 잘하면 뭐라고 하죠? 공부의 신. 운동 잘하면 그냥 운동 잘한다 해야 되잖아요. 재능이 있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뭐를 붙입니까? 인간에게 축구의 신. 또 랩런트뿐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직장생활 잘하면 직장의 신, 경영을 잘하면, 사업을 잘하면 경영의 신. 심지어 영화 제목도 났어요.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잘하는 것을 보고 신의 한 수. 전부 다 사람에게 신자를 붙여요. 거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관심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복음이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인간은 제일 행복할 때가 하나님 주신 복음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와 선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틀린 사단의 욕심을 넣은 거죠. 이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잖아요.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시킵니까? 자기가 신이다. 그것을 알았던 거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이것도 세 친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회복해서 뿌리 내리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잘못 적었네요. 다시 수정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스라엘의 관심과 멸망, 이 상태에서 세 가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 가지밖에 없는 관심을 한 가지 더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이걸 알고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아니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축복 받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렘넌트가 물어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친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친구 전도하면 되나요? 우리 렘넌트들 친구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친구와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친구와 뭐 공부하기도 하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한번 이 눈을 뜨고 보세요. 그 친구는 사단의 관심인 인간의 멸망 상태에 있고, 또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장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 상태에 있다. 그럼 그 친구는 불쌍한 친구죠. 그럼 그 친구를 같이 친구가 된 렘넌트는 그 친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자, 우리 렘넌트들, 이 땅에 살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친구가 고통받아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소금 치듯이 영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천국에 가게 한다. 그만큼 중요한 친구는 없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를 어떻게 전도하냐? 그 친구를 위해서 미리 친구 이름을 명단을 적어놓고 딱 적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상태를 알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미리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딱. 그러면 재앙 시대 친구의 재앙을 막는 자, 재앙을 해결해 주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진짜를 하지 않고 말을 요즘 줄여서 쓰더라고요. 찐이다. 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찐 친구. 재앙을 해결하는. 자, 품목불 사건과 세계복음화 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유대인 중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그 3명을 풀무불에 넣어서 던져 죽이라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간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국, 모든 나라를 만국이라 합니다. 237 나라를 만국이라 합니다.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 237 나라가 있는데 모든 나라의 보배는 그리스도. 이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았죠.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보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을 할 수밖에 없죠.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재앙을 빠져나와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딱 기도하고 목숨의 위험의 순간까지도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리에 딱 서 있게 되죠. 이때에 세 친구가 만물의 소유자 그리스도, 이걸 알았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뭐라 나왔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사람을 높이고 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물의 주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절대 주권을 다 믿었죠. 세 번째, 만복의 근원. 우리나라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불도 복자 들어가고 베개도 복자 들어가고 숟가락도 복자 들어가고 막 모든 집이 복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만복의 모든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다. 이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았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만복의 근원은 그리스도다. 자, 만군의 천군 천사, 모든 천군의 만군의 왕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자, 보세요. 풀무불에 군인들이 던졌어요.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한 불에 가기도 전에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군인들이 던져넣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이 풀무불 가운데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인들이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다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군의 왕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천군, 천사가 딱 이 세 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28절에서 30절. 자, 이 모습을 본 풀무불 사건과 세계복음화 기회라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 온 세계에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우리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장 28절에서 30절 나오는데 우리 같이 우리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각 언어와 백성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을 흉을 보지 말고 그가 참신인 것을 알아라. 그게 세계복음화의 기회였죠.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의 명단을 놓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복음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을 해결하는 자로 또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 복음에 뿌리 내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문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을 해결하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이 가리운 이 시대에 사단의 모든 혼미하고 흑암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재앙을 해결하는 모든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